자, 지금부터 8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난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난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긴 장마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또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성도의 믿음의 조화를 이루며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함께 찬송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리석음과 나태함, 연약함과 무지함, 완악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던 어리석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던 이 미련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체의 시간을 허송하지는 않았는지, 또 우리가 육체의 정욕으로 살진 않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의 과오를 우리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완악함, 우리들의 게으름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막연히 세상 사람들처럼 유행을 따라 살려고 하였고 또 세상을 따라 세상을 쫓아 살려고 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와 능력과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의 삶이, 생활이, 환경이 우리 주 앞에 드려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 주의 은혜라 하셨사온즉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 앞에 나올 때에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려 믿음을 고백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한 자를 복 주시고 매월 적전대로 월점 드린 자를 복 주시며,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사함을 드린 자를 복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 구령을 위하여 쓰고 수고하는 중에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복 주시고, 이와 같이 연복에 감사함으로 연방 모든 자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오니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고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호떡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언약에 기초하여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속이거나 거짓이 없는 순수하고 진실하다라는 의미, 또 정직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자신이 하신 모든 말씀, 자신이 내세운 모든 약속에 거짓이나 속임이 없고 항상 정직하고 진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인간의 어떤 감각으로 감각되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세상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냥 막연히 치성이나 정성을 들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종교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예배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겁니다. 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을 신실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어떤 문제나 자신들의 어려움이나 자신들의 연약함이 있을 때 그냥 막연히 요행을 따라서 구하고 또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면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뭔가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는 것이지, 신실하시다라는 어떤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반면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근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나타나셔서 육신의 몸으로서 이 땅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고난 당하신 것, 이래서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의 거짓도 없이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진실함, 정직함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자신이 약속한 것을 지키셨고, 또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허언으로, 거짓으로 하나님께서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가 오셔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요행이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직하게 응하여졌다,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교리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걸 이해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의 언약과 그의 모든 말씀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동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 하나님은 사악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그 약속을 모두 이루신다라는 그 기반 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세상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의 기도와 다른 것은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다른 겁니다. 올 한 해는 연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평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시작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홍역을 앓고 있죠. 또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끊이지 않고 계속 확진자들이 계속 나와서 참 한순간도 쉴 수 없는, 경계를 늦출 수 없는 그런 지경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올 장마는 왜 이렇게 깁니까? 대체적으로 한 7월 말 늦어도 8월 초순경이면 거의 장마가 끝났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이 장마는 끝날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뭐 이번 주말에 또다시 남부 지역에서 올라온다고 하는데 또 얼만큼의 피해가 있을지 걱정이 심히 됩니다. 2020년 한 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아이들은 학교 가기 어려워하고 또 자영업 하는 분이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하소연을 많이 쏟아내고 있죠. 무엇 하나, 어느 하나 마음 놓고 볼 만한 것이 없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그분 앞에 우리는 나와야 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대야 합니다. 왜? 그분은 진실하시니까. 그분은 거짓이 없으니까. 그분은 참되시니까. 그분은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이러한 때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마땅한 우리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요행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기초를 두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기도할 때도 우린 철저히 신실하신 하나님에 기초하여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하는 이 기도는 세상 종교에서 그들이 하는 종교의식으로서의 기도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우리는 요행을 바란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 특징은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는 내 공로 없이, 내 수고 없이, 내 노력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증거는,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내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그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신 화목 제물이 되셨다,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것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죄 사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있는 자로서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그 말씀이 진실하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그분이 그 아들께 전가시켰다라는 것이 분명할 때, 이게 거짓이 없는 참된 말씀이라는 걸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권세를 갖고 있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건 세상 종교에서는 자기 신에게 기도하면서 내가 그 신의 자녀가 되어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절에서 불상 앞에 절하면서 스님들이 난 석가모니 아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이슬람교에서 알라 신에게 기도하면서 나는 알라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힌두교에서 소에게 기도하면서
나는 소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까? 지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내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리고 나를 친히 그분의 자녀 삼으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줄 만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그냥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께 대한 기도,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손을 벌리면서 돈 좀 꿔주세요 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형편이 있고 넉넉하다면 좀 빌려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려워서 어렵겠습니다. 저희도 힘들어서 어렵겠네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나마 아는 지인이 부탁해도 그렇게 사실 주기 어려운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미안하지만 나에게 돈 좀 주십시오라고 하면 사실 저는 그렇게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간혹 그 교회에 있다 보면 이제 교회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분들 중에는 좀 정말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좀 먹을 것 사 먹을 수 있도록 밥값 좀 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만 그런가 했더니 그렇진 않아요. 제 친구 목회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그런 교회들도 그냥 교회 간판만 달려 있으면 어떤 어려우신 분들이 그냥 순회하듯이 온대요. 그냥 오자마자 그냥 손 내민대요. 얼마 주세요? 그냥 먹을 것 좀 주세요 하고서는 그냥 당연히 손 내민대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매번 이렇게 힘들게 줄 수는 없으니까 때로는 몇 천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고맙단 말도 없이 그냥 받아 그냥 가버린대요. 당연히 그냥 주실 줄 알고. 그렇게 몇 군데 교회를 딱 돌다 보면 이제 먹을 것이 생기고 또 그날 하루에 일단 일당을 버는 것좀 마치 수금하러 다니시는 분들처럼 그냥 항상 와서 그냥 당연한 요일에 와서 손 내미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내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얼마쯤 드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애는 뭐 1,000원 혹은 2,000원 얼마 주지 않아요. 또 그렇게 매번 오는데 그분들에게 넉넉하게 줄 수 있는 교회 형편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누가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쉽게 도와주기 어렵잖아요. 마음은 있지만 내 형편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우리는 충분히 그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자녀가 나에게 대학 등록금 좀 주세요라고 하면 또 책을 사게 돈 좀 주세요라고 하면 안 주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라도 주지 않겠습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그 자녀가 원하고 바라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자녀가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그 대상이 바로 나의 아버지, 나를 자녀 삼으신 나의 아버지께 대한 기도이고 또 아버지는 그 자녀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라고 이와 같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 지금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믿음이
우리가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간혹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가 구하는 것에 대하여 100% 응답하시는가 하면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만약 나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녀고 사랑하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구하는 것이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무리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때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그냥 아무나 데려와서 결혼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아무나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것 같아요. 최소한 야, 좀 보자, 그 사람 좀 만나보자 라고 얘기하지, 그냥 아무나 데리고 오면 그냥 괜찮다, 그냥 치마만 걸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운전 연수가 안 되는데 차 키 좀 주세요라고 해도 선뜻 주게 될 것 같지 않아요. 그거는 자녀가 싫어서가 아니고 자녀가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가 아직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또 운전한다고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사고 날 수 있는 우려가 크면 아마 면허증부터 따라, 나중에 크면, 나중에 준비되면 그때 줄게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리 자녀가 떼를 쓰고 구해도 그렇게 쉽게 줄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하고 쇼핑을 가서 큰 마트에 갔을 때 제가 피했던 곳이 있어요. 이 카트를 끌고 가다가 제 눈앞에 장난감 코너가 보이면 제가 일부러 그쪽에 안 갔어요. 자녀 안 보게 뒤를 다른 데로 돌리고 옆길로 싹 빠졌던 기억이 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은 집에 장난감이 있어도 또 눈에 보이면 또 사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 주머니 형편과 사정을 고려했을 때 자꾸만 사달라고 하면 부담이 되니까, 그러니까 애써 외면하고 그 자리를 피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고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달라고 하는 것을 100% 도와주거나 또 그렇게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와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안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부모가 봤을 때 이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가 보다는 이 자녀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것인가라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나와의 관계가 나의 아버지시니까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버지는 당연히 들어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갖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기다려라, 또 때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신실하신가, 그분이 과연 진실하시며 정직하신가, 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며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데 있어서 기다려라, 나중에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만큼은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요. 그거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안 된다, 못한다라고 한 그런 내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절대로 안 돼, 못해 라고 하나님이 제한하거나 사양할 수 없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 기도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안 돼, 못해, 나 이건 나중에, 다음에 라고 하나님이 미룰 수 없는 그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 기도라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달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 안 해, 못해라고 그분이 발뺌할 수가 없다는 거. 왜?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시니까. 자신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번복할 수 없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하여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왜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은 자신에게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키신다는 걸 우리 성경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게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간합하지 않으셨죠. 왜? 하나님은 오래전 선지자를 통하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미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신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아무리 아버지께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합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번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자신에게 큰 위해가 올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그 말을 번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니 내가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아버지께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라고 해도 아버지는 자녀에게 자녀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할지라도 자녀가 구하는 것이 허황되다라고 하면 그 부모는 자녀에게 그것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보류시킬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지금은 안 돼라고 그렇게 제한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결코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이 다음에라고 미룰 수 없는 그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 그 기도. 그건 하나님이 외면하거나 미루거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알게 된 이 본문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4절에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무엇하였더니 언약하였다.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가나안 땅 주겠다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손이 신음을 듣고 나의 무엇을 기억하느라? 언약을 기억하느라. 무슨 언약이었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백성들은 나 힘들어요, 고달퍼요 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신음소리를 듣고 뭘 기억하신다?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 언약. 내가 그들과 이 약속을 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 빼내고 그 고약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며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너희는 나를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 하신 약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노역을 하며 힘들다, 어렵다, 고달파서 힘들다 하는 그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 뭘 기억하신다? 내 언약을 기억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저 땅을 주게도 약속했는데 내가 그들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고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대로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분,
정직하고 참되신 분이시니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하나님은 번복하거나 그분이 언약하신 것은 절대로 그분이 무효화시키지 않으신다. 우린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기도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짓말장이가 아니고 참되시기에, 진실하시기에,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변복하거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기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왜 신실하심에 기초를 해야 되는가? 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 예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거는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변개하지 않으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아버지가 보실 때 아직 자녀가 감당할 수 없다. 아직 자녀가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제한할 수 있고 또 그 기도 응답을 미룰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미루거나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참되기 때문에, 진실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기초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에 기초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까? 또 장마로 인해서 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물난리를 당하고 있습니까? 어느 것 하나 마음 편하지 않고 어느 것 하나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요행을 따라서 막연하게 그냥 비나이다 하는 게 우리 기도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별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각자 신들에게 치성과 정성을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그분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응하여지도록 하나님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은행에 가서 돈 달라고 할 때 은행원들이 마음껏 돈을 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거는 아마 어떤 은행이라 할지라도 찾아간 모든 사람에게 돈을 마음대로 꺼내주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꺼내줄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약속 어음을 받고 어음 만기일에 찾아가서 그 어음을 내달라고 할 때는 은행에서는 두말 없이 내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적금 만기일에 찾아가서 적금 이제 내가 인출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은행에서 싫어요, 못해요, 거부합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들은 이미 3년 약정 하고 이제 3년 동안 적금 넣으면 이제 몇 월 이후에는 찾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자까지 얼마 붙여서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미 했거든요. 그러니 우린 은행 가서 그냥 무조건 손 벌리고 돈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린 그 약속을 가지고 가서 은행에 돈 달라고 하면 그들은 당연히 내 권리를 그들은 인정하고 나에게 돈을 내어줄 거란 얘기예요. 그들에게 협박을 하거나 그들에게 무력을 쓰거나 그들에게 고성을 질러서 그들이 주는 돈이 아니라 내 권리를 가지고 청구하면 그들은 당연히 내 권리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막연히 요행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이 믿음,
자신이 약속하신 것은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신실하심에 기초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지금 어려울 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힘들고 괴로울 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특권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들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시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 힘든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괴롭고 절망되는 때이기 때문에 우린 더더욱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필요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누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기도한다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이 분명한 증거와 확신을 갖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신실하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는 알 수 있다, 체험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신실하시다는 이 믿음이 그냥 관념적인 어떤 종교 의식이 아니라, 종교적 주장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응답받은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은 과연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하고 확실한 체험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신실하시다는 이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하는 겁니다.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응하여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이 내 안에 응하여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막연히 요행을 따라 기도하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사역도 거짓이 없는 진실하신 말씀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시오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권세 아래 우리가 이 모든 걸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 안에 거하며 은혜 안에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일평생 우리 주가 원하시는, 우리 주가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일평생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고 있사오니 잔이된 권세를 갖고 아버지께 기도하여도 때로는 아버지께서 기다려라, 조금 더 기다려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디하시거나 아니면 외면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 이 기도만큼은 절대로 왜곡되거나 깨질 수 없는
확실한 믿음의 역사, 거룩한 증거가 있다는 걸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일평생 우리 주가 원하시고 바라신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거룩한 역사, 거룩한 증거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거룩한 복된 성도들이 되어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며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감찰하시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룩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과 마음과 열심으로 주를 더욱더 믿고 있지 않은 거룩한 믿음 갖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기도하여 이 어려운 때 기도로서 이겨내며 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믿고자 하는 거룩한 믿음 갖기를, 또 그 믿음에 기초하여 기도하여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우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와 응답받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永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리겠습니다.